구약 성경에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역대기, 역사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책들을 묶어서 역대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책들이 모두 포로기 이후에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귀한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또 이방 종교와 섞여가지고 제의도 혼합적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혼혈일도 많이 생겨나고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소의 중앙화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상적인 왕을 다윗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위대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상화시켜서 이상적인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되니까 솔로몬도 다윗의 계승자로 아주 좋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의 관점과 역대기 저자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지금 무너진 공동체를 새로 세워야 되니까 좋은 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교훈을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우리가 역대기 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번영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만 나는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아주 고급 목재인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이 백향목을 한번 길러보겠다라고 해서 강원도에다가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백향목, 묘목을 갖고 와서 강원도에서 길러봤는데 판판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게 아무 데서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레바논 산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무인데 그런 귀한 나무들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 흔해 빠진 뽕나무처럼 많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애굽과 구웨에서 말을 사다가 이 구웨라는 곳은 아마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말을 구입해 와 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헷 사람들의 왕들과 이 아람 왕들에게 되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러니까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부를 누렸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역대기 저자는 이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논평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이 다윗의 계승자로서 아주 좋게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단지 서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셔도 그 부를 올바르게 관리할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감안해 볼 때에 솔로몬의 이런 행동에서 여러분 문제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고대 전쟁에서 이 말과 병거는 그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인간의 권세와 자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사로잡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왕이 많은 말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도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나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 서술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은 솔로몬의 행동이고 솔로몬의 결단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를 다녀봐도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고 편리한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세계 좋은 음식들, 좋은 물건들 우리나라에 앉아서 다 받아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잘 살게 된다면 이 10대 경제 대국이 아니라
뭐 흔히 이야기하는 G2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된다라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 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 군사력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뻔한데 지금도 잘 사던데 더 잘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물질적으로는 부할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그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잘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잘 관리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세계 속에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지 그저 그냥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대적인 사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선택들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이게 나중에 다 반드시 나쁜 결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솔로몬의 좋은 점을 강조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 전체를 9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복잡했던 그런 내용들, 그의 잘못된 내용들 다 생략해버리고 9장 중에 6장을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련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한 솔로몬은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은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이 성전 건축 기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들의 궁극적인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6장에 걸쳐서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관련 기사는 솔로몬이 결심했다 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역대기 저자가 바라봤을 때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와 지혜 그리고 이 나라의 견고함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성전 건축으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모든 부와 지혜와 재물과 영광을 주신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결심한 솔로몬이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두로왕 후람에게 다윗 왕과도 친분이 있는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는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역대하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열왕기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인데, 솔로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가 수정해서 기록한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열왕기서와 비교해 보면 먼저 열왕기서에서는 서신을 보낸 게 두로왕 후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사신을 보내느냐 하면 솔로몬이 먼저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해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후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전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전은 반드시 신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신의 형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신전의 개념은 신의 물리적인 거주지로, 신이 그곳에 물리적으로 거하는 곳이 신전이다라고 그렇게 고대 근동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솔로몬이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성전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거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물리적인 거주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후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숭배지의 중심인 두로의 왕이거든요. 후람이 생각하는 신전은 바알 형상이 있는 그 신전을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개념은 신명기에 제시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토라의 명령,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토라의 명령을 솔로몬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이유인 정규적인 예배와 연결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향 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매일의 제사, 그리고 1년의 모든 제사가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으면서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섬김을 표현하는 절정의 자리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높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의 신전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신이 그곳에만 머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익함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6절인데 오늘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크고 웅대한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건축물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초월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익함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면서 무익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익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로 선택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선택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과 두로왕 후람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에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참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를 키우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돼지를 치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목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까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돼지를 칠까 소를 기를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까 그런 이야기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큰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보통 목사님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다 교인들이 꽃놀이를 가버리니까 교회가 빈자리가 많이 생겨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다 인내하면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합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꿈꾼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하여 결심하니라 그랬어요. 그 결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몸을 영의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책임일진데 하나님, 솔로몬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에 후일에 영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짓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다져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